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의 고통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죽음과 세상의 동물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지만, 좀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울하거나 아프고 지치고 고될 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인 늙어가는 모습도 싫어하여 늙지 아니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지요. 또는 죽지 아니하려고 좋은 것들을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고통마저도 느끼지 아니하려고 모든 어려운 요소들을 차단하며 향락과 방탕함을 통해 자신의 심신을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지 못하고 때로 지치고 허무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많은 식물을 먹고 또한 좋은 식물을 먹고 많은 식물들을 탁월하게 모았다 할지라도, 또는 탁월하게 사냥을 잘하고 특이한 것을 먹어서 자신의 몸집이 매우 커지고 동물들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물들 중에 지능이 제일 높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동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부자이고 권력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성 친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주는 삶의 일과 삶의 의무와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고 돈 버는 것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생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나 잘 느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공허한 가운데 느낄 때가 있죠.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함으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허무함이나
무의미함을 느끼지 아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점을 기울이는 과정 속에서 너무 허무함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죽음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허무함을 느끼지 아니하려고 너무 이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너무 이상 세계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현실에서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총체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류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삶의 형식은 다양하게 변화되어져서 지금도 요구되어지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비유를 한다면 범죄자가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 날짜를 받고 기다리다가 사형 순간이 다가와서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맞으려고 대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은 명확하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각자가 나름대로 부인하기도 하고 이상세계로 자신의 생각을 날리기도 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냥 즐거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문제로 인해 우리가 갈등하며 번뇌하며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있으면 계속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기 충전선을 빼면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배터리가 소멸되어지고 결국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채우고 의미와 또한 목적을 실현하며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은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언급한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윤회라고 언급을 하지만 어떤 종교들은 그 종교 자체는 삶의 모양과 형질이 변하여서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은 오직 기독교만 언급이 되었고 인류 역사상 부활이 언급된 것은 2000년 전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이 표현된 것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부활하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에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에녹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모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또한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의 부활이라는 모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또 다른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 만약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하여 다 천국 갔다고 하면 죄진 자들도 회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지옥을 갔다고 하면 모두 다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맺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초점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죄란 하나님과 떠났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러므로 부활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만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씨앗들처럼 각기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죽음으로 싹을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어있는 씨앗은 심어도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소멸될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씨앗으로 심겨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죽은 씨앗처럼 자신의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부활하여 주님과 동행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습과 하늘에 올라가서 행복한 모습이 일치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단지 하늘에서만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의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가? 그것은 세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너가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며 논리적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논리와 과학으로 신을 증명한다면 더 이상 그는 신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키우고 있는 어떤 동물이 저를 증명하고 당신은 이래 이래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동물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전능한 존재 자체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 밖의 세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잘못된 신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적인 현상이 아직도 있고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욱이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수고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있던 그런 신앙의 고백과 노력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자와 난자가 합하여
10달 만에 사람이 되는 모습을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포가 눈이 되고 머리털이 되고 뼈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포가 암으로 인해서 도려내고 그 자리를 뭔가 다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창문 안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신앙인들의 삶과 자연적인 섭리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되었다라는 마음이든 육체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삶의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인생의 의미를 못 찾을 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미래의 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의미와 땅에 있는 의미를 하나 되게 하여 일치된 삶으로 살아갈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와 타인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자신을 매우 건강하게 하고 사회생활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가운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바꾸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성직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다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 안에서 각자의 사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단추이며 주님의 동행이 행복의 근원이며 삶의 의미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삶의 고뇌와 아픔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위해 해야 될 것은 첫째, 자신의 일 가운데 의미를 찾아 스스로 만족하고 하늘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가 하나 된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이타적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없이 사탄은 유혹하며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 기도하며 성령의 체험과 은사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치 연애를 하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해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설레이며 직장을 갔다 와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부모님과 또한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들을 틈틈이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자에게 삶의 의미와 마음의 건강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오다 보니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아 진정으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욕심과 모든 고집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모든 곳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